다 함께 5월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삶의 참된 고백이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말씀 시편 5편 보겠습니다. 시편 5편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다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3편, 4편, 5편, 6편 이 네 편은 다윗의 시로 연작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황은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도망 다니는, 피해 다니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시편이 시편 3편, 4편, 5편, 6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시간에 따라 아침, 저녁, 아침, 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알리며 다윗은 그렇게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우린 원하지 않지만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괴롭고 아프고 힘든 일도 겪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갑자기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꼬여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겪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며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닌 것이 없다고 믿는다면 내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조차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맞다면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5편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5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3편에서도 4편에서도 5편에서도 공통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신다,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4편에서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5편에서도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답답하고 속상하고 외롭다고 느끼냐면 누군가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누군가가 내 마음 헤아려 줄 것 같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평가할 때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정말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삶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사회에서는 대개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니까 서로 피차 일하는 데서 오는 피곤함도 같고 또 하루 종일 고객들 만나면서 겪은 시달린 것도 같고, 그래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곤한 상태에 있고 힘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더 많은 위로를 주고 나를 좀 격려하고 수고했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이런 말들을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기대합니다. 근데 내가 기대하는 사람에게서 흡족할 만한 위로나 격려를 받지 못하면 사람은 실망하고 또는 섭섭하고 이런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의 이 복잡 미묘한 감정과 심정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꼭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고 싶은 것처럼 상대도 또한 그렇게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나도 주고 상대방도 줘서 주거니 받거니가 잘 되면 제일 좋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날의 상황, 자기 컨디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업앤다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사람에게서 온전한 위로와 격려를 받기가 힘이 듭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도망자로 살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지금 반란을 당해 도망갈 때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사람에게서는 온전한 위로와 격려와 이해를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나를 온전히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래서 다윗은 지금 3편에서도 4편에서도 5편에서도 또 6편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5편에서 정말 우리 마음에 공감이 되고 동감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심정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 속마음을 좀 털어놓고 내 상한 감정을 좀 나누면서 격려받고 싶은데 그런데 사실은 내 옆에 있는 배우자조차 가족조차 온전하게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면 됩니다. 하늘 아빠께 아뢰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다윗 형편 다 알고 다윗이 어떤 처지고 어떤 심정일지 너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5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혀,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왕은 언제 알아보냐? 진짜 하나님은 언제 알아보냐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힘을 받아야 할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게 내 왕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시고 온전한 도움이 되시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힘을 줄 것 같고 위로가 될 것 같고 돈 많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막상 그 돈이 내 추중에 있어도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면 사용할 줄은 모르고 사랑만 하면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강조한 것은 바로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사이가 나빠지고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제지간에 더 가지겠다 그러면서 싸웁니까? 형제의 우애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는 미국에도 있는 필라델피아 그 형제 사랑인데 거기는 형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암살당하거나 죽은 줄 알고 동생이 왕이 됐다가
동생이 형이 살아서 돌아오니까 왕위를 선뜻 내주고 물러갑니다. 그래서 형제의 사랑, 필라델피아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 건국의 아주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런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그만큼 인간이 왕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이니까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왕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왕이 아닌 돈이 왕이면 돈의 뜻대로 살고, 권력이 왕이면 권력의 뜻대로 삽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내 삶의 기초와 뿌리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니 아침께서 내가 주께 기도하는 것을 듣고 내 심정을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고 다윗은 매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심정을 쏟아내면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두 가지가 대비돼서 나옵니다. 하나는 악인의 모습, 또 하나는 선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행악하는 자, 주님이 미워하시고 오만한 자, 이런 사람들 다 그냥 미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시키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1979년에 11.6 사태가 나오고 12.12 사태가 나서 이른바 신군부라고 불리우는 전두환 노태우 씨를 중심으로 한 하나회 대한민국 군대에 있는 사조직이 권력을 찬탈했습니다. 정승화라고 하는 육군 참모총장을 연행하며 하극상을 벌리며 권력을 찬탈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대통령하는 13년 동안 그 신군부 세력은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찬탈했던, 물론 한국 경제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나라를 근대화시키는데 기초를 닦았다는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지만 결국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거라고 하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다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하면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압니다. 히틀러, 스탈린, 수많은 독재자들, 총칼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을 탄압한 사람들 결과가 어떻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행악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오만한 자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고 피 흘리는 자들을 반드시 벌하시고 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소원하는 건 뭐예요? 다시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리웠던, 비록 솔로몬처럼 성전은 짓지 못했으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그것이 그가 가장 지금 바라는 겁니다.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고 있지만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왕위에 다시 복귀하는 것도 그의 소망 중에 하나겠지만 더 소망하는 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예배하는 것.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늘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어디고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시편 5편에서 노래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이야기가 뭡니까? 악인은 결코 그 말로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 때문에 분노하고 악한 자들 때문에 시험 들고 악인들 때문에 괴로워하더라도 우리는 결과가 뭐라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국민들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푸틴이 지금 권력을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또 당선될 게 확실시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또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인도와 중국이 원유를 사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전쟁 무기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정복할 때까지 공격할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만 죽습니까? 러시아 군인도 죽고.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이랍니다. 양쪽 국가에서 죽은 사람이. 그런데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6.25 전쟁 났을 때 한국은, 대한민국은 저 대구까지 밀려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제주민국 됐을지 모릅니다. 저 타이완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유엔군이 참전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는 바람에 그나마 남쪽 반쪽이라도 이렇게 차지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남침해왔던 공산당은 지금 수백만 명이 기근으로 죽는 지옥이 돼버렸지만, 대한민국은 문제도 많고 개선해야 될 것도 많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선진국이 됐고,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라 그러고 경제력으로는 세계 8위라 그러고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한 우리 선배들과 헌신한 우리 앞선 세대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 위에 주님이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이만큼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시편 5편을 읽으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과 놓아야 될 것이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데,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 헤세드고, 놓아야 될 것은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들입니다. 에이, 되겠어?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 뭘.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가 먼저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맞이해야 된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거, 파괴적인 거, 소극적인 거, 이런 거 다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하고 근거하는 것이 근거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나의 기도를,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심령을 통찰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5편 1절로 3절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 저 보호해 주십시오. 저 좀 들어주십시오. 제 심정 헤아려 주십시오. 이러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끝날 때 되니까 11절로 12절에서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라.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라.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그 성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주님이 방패로 보호하시는 것처럼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보호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거라면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5편에서 중간에 고백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7절로 8절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다윗이 지금 도망가서 지금 도망자 신세지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원수들이 저렇게 나를 못살게 굴기 때문에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가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원수들이 압살롬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지만 그들이 나를 죽일 수 없으면 주의 의가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방패처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때론 절망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요, 나를 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적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보호하신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비록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주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알고 믿기 때문인 겁니다. 인생 살면서 평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순풍에 돛달듯이 가는 사람 세상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건 복받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삶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약한 자들에게 공감하고 동감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심지어 그 스님들이 길 갈 때에 어디 산에 갈 때요 꼭 지팡이 들고 두드리면서 갑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처가 가르치기를 그 미물들도 소리 듣고 숨을 동물은 숨으라,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요, 산길 갈 때 꼭 그 중들이 막대기 하나 들고 두들기면서 가요. 땅을 탁탁탁탁 두들기면서. 그만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존중하고 배려해라라는 게 불가의 가르침인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럽니다. 내 원수를. 미물만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연 피조물만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을 때도 조가를 지어 부르고, 요나단 앞에서 조가 지어 부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 죽어도 조가를 지어 부르고, 자기 반역한 아들이 죽어도 슬퍼하며 조가를 지어 부릅니다. 원수들 아닙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조가를 지어 부를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따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것에,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그런 것에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존재를 걸고 죽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될 건 오직 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 내 못난 자아가, 못된 자아가 죽지 않았다면 이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는 바로 이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오늘도 내일도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괴로운 일, 때로는 아픈 일이 찾아오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오늘 시편 5편 11절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죽게 피하는 사람은 기뻐하라. 주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라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를 그를 호위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탄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주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원수로 말미암아 보호하시고 주의 길을 곧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 주님의 은총으로 방패로 보호함같이 저희들을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